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교회의 분열과 연합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런 온갖 분열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연합, 하나됨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말 많고 의견이 분분하고 편가르기 좋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로 복음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조용히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었고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이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대립을 하고 갈등의 양상을 보이면서 결국 갈라지게 되는 그런 파행을 낳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소식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었고 즉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느니라, 나누어지셨냐,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인 그 십자가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 자랑이 앞설 때 교회는 분쟁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형 교회들이 참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처음에 내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내 공로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이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파장이 커졌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이 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모든 것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될 텐데 오히려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참 슬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자랑이 앞설 때는 바로 교회는 분쟁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앞에 설 때 모든 분열은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정신 우리가 잘 깨닫고 십자가의 그 복음에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영적인 것이지 심리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로 묶여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친밀감이나 같은 생각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론을 논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온전히 합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합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타르티조라는 이 말은 원래 그물을 깁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잖아요. 찢어진 그물을 깁다. 혹은 어긋난 뼈를 맞추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눈이 많이 내려서 토요일 날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그 길을 걷다가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당하게 되면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부스를 하고 어그러진 이 뼈를 맞추고 바로 잡아줘 뼈가 잘 붙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온전히 합하라 하는 이 말은 합하다 이 말은 그물을 깁다, 어긋난 뼈를 맞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열은 마치 뼈가 탈골된 상태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모두에게 고통만 주게 되는 거죠.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랬는데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같은 마음은 똑같은 100%다 똑같은 형질을 가진 성격도 똑같고 하는 패턴도 똑같고 이런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각자 개성은 다 가지고 있죠. 각자 개성은 다 유지하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모든 지체가 올바르게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 것. 그게 바로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십자가라는 중심축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온전하게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번역된 이 새 한글 성경에서는 단단히 결합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 새 한글 성경 단단히 결합하십시오 이 어원을 우리가 느껴보면 더욱더 힘이 있고 역동적이고 끈끈한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연합, 우리의 하나됨이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이루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연합을 지켜나간다 하는 이 말이 오히려 옳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울이 힘써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을 따지면서 파벌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인 거죠.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이 적은 것 그것을 다행으로 여길 만큼 인간 지도자가 부각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세례를 다 줬으면 이 사람들은 모두 내 사람이다 이러면서 군림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갑질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나는 그렇게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게 다행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각 분파 누굴 추종하느냐 이런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음악에서 서로 다른 악기들이 제 소리를 내면 소음이 되지만 지휘자의 손끝에서 집중하게 될 때 비로소 교향곡이 됩니다. 오늘 찬양대도 참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라 하는 찬양을 들었는데, 아마 지휘자만 힘이 없으면 소리도 튀기도 하고 뭐 늦게 부르는 사람, 좀 빨리 치고 나가는 사람, 이런 아마 여러 가지 아마 행태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휘자 손끝 하나 다 여기에 따랐어. 그리고 권사님이 아까 내가 유심히 봤는데, 권사님 참 정성껏 지휘를 하신다 하는 이런 느낌이 확 왔어요. 악보를 남기는데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저는 이제 찬양대가 예배 찬양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다 제가 보거든요. 제 방이 이제 찬양대 연습실 옆에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하하호호 이렇게 웃음으로 만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행복이 가득한 그 찬양대 연습실의 그 분위기를 제가 느끼고, 그리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가요? 은혜 받을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여기 딱 나오면 생소하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목회 일정이 한 달 내지 2달 일정이 항상 미리 예고가 됩니다. 주보에도 보시면 박스에 나오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잘 헌신해 주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아볼로라는 바이올린, 게바라는 첼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지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2026년 올 한 해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파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 사회적인 지위로 편을 가릅니다. 그런데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확정하는 표식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입니다. 죽고 산 것, 죽은 것은 옛사람, 그 이제 새롭게 살아났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또 믿음의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만 그렇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런 복된 인생이 되고, 아까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꿈꾸고, 내가 하나님의 그 소망줄에 꽉 붙잡혀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사랑교회는 올해 교회가 세워진 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어엿한 청년의 이 시점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부흥을 이루어나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는 이 원년, 우리 창립 30주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요인들이 벌써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헌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아침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그것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안수입사님 한 분이. 그래서 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에 이 꿈꾸는 것, 이게 크냐 작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열심의 그 일하심이 바로 나를 통해서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 내 공로가 드러나는 순간 공동체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기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례는요, 단순히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경험,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게 하려 함입니다. 세상은 효율성과 강함을 숭상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짐과 희생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논리로 보게 되면 실패요, 미련함입니다. 하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사랑이 죄의 삿을 끊고 죽음을 이겼습니다. 미련한 것, 이것은 히브리 헬라어로 모리아 하는 이 말은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 모론, 이 바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 바보 같은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도 빨리 이겨낼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백신은 약화된 바이러스를 몸에 넣어서 면역을 만들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세상의 독을 해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신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신비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세상적인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은 우리의 배경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평등이고 진정한 연합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2026년이라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언어의 절제와 공감의 회복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입을 통해서 내뱉는 말에서부터.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는 이 주장은 상대를 배제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 집단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말보다 상대방의 그 아픔을 어루만지는 말을 시작해야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나와 다르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십자가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중심의 이동입니다. 우리 중심이 이동하는 것. 이 분열은 항상 이 자아가 중심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 때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낮아질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 갈등의 상황에서 먼저 사과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관계 만족도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신건강지수도 훨씬 높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양보는 패배가 아니라 거룩한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총회 제110회 총회 주제와 같이 그대로 우리
표를 걸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됨에 내가 귀한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한번 표를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 물꼬가 시작이 되면, 사랑의 공동체 이루게 되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유무상통,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고 서로 나누고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 같은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때로 어떤 부차적인 형식이나 전통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 존재 목적은 사람을 모으거나 권세를 부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비본질적인 차이점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미련함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갚음이 정의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끝내 승리하는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거룩한 미련함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해도 한 번 더 웃어주고 바빠도 한 번 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그 작은 실천, 이 행함이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분열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됨의 가치를 높이 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주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연합되는 역사를 목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자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